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뭔가에 유창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나 보네요. 이 유창하다라는 표현은 대개 누군가 언어적으로 뛰어날 때 사용을 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막힘없이 뭔가에 대해서 줄줄줄 이야기를 할 때 참 저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해 그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해서 몽골에 다녀왔죠. 다들 아실 텐데 명색이 이제 단기 선교 가는데 현지 언어로 간단하게 몇 문장이라도 좀 외워가야 되겠다 해서 그 몽골어를 들어봤는데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관을 사용해서 발음을 내야 되는 그런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바르클라. 이거 봐요. 어렵죠? 바르클라. 이런 발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 사람 예절에 따른 소리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 감사합니다만 주구장창 외웠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르클라, 바르클라, 바르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칭찬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몽골 현지 사역자들 계셔서 뭐 이제 친절하게 대해줄 때마다 바르클라 이렇게 이제 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발음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몽골 현지 사역자들이 사회생활 좀 할 줄 아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한 단어나 그 문장을 잘 발음한다고 유창하다고 우리가 말하진 않아요.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서 이 감정 그리고 기분, 그 언어의 온도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뉘앙스를 잘 구사를 할 때 우리가 참 언어에 그 유창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미국에 이민하신 지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 정착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잘 이제 되지도 않는 서투른 영어 실력으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 산전수전 공중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한 회사 빌딩에서 그 델리 샌드위치 가게를 이제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찾아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어를 이제 하시는데 뭐 문법이나 그 발음이 완벽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한 이제 흑인 여성분이 들어왔는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잘 하시는지 그 흑인들은 또 그들만의 독특한 바이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몸 이렇게 막 흔들면서 What's up, yo? 막 브로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는 막 농담도 주고 받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편하게 대화를 잘 막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유창함이구나.
저희 이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특히 이제 언어에 유창해지려면 그 언어권 안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을 좀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언어가 무엇인지를.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이 웃고 또 감정이 또 변화가 되는지, 감동을 받는지, 그 사회와 문화, 그 이제 언어의 온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한 언어에 유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이제 2025년 우리 세안교회 표어가 여러분들 이제 잘 보고 계시는 대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품다, 그 땅에 이르다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그 땅에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을 품고 그 땅에 흘려 내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복음으로 그 땅에 이르러서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푹 빠져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 빠져서 그 복음에 물들어야 우리가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유창한은 fluent입니다. fluent예요. 여기서 이 flow는 물이 흐르다라는 단어 flow입니다. flow예요. 물이 흐르다. 여러분, 복음에 유창해지려면요, 그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흘러 들어와서 차야 돼요. 차올라야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능이 헤엄칠 수 있을 정도의 그 깊은 물로 물이 점점 차올라야 우리가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흘러 내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물을.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 강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플로우 하는 거예요. 흘러나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플루언트, 유창함이라는 것이죠. 복음, 그 안에 우리가 빠져서 헤엄칠 정도가 되어야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넉넉하게 흘러서 넘치고 이르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유창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안의 성도 여러분,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유창민이 있어요. 이 이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 지은 건 아닐 텐데, 복음에 푹 빠져 살고 복음을 넉넉하게 흘려내보내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유창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참 유창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왜 복음에 유창한지, 또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엡빌골몬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4권인데 그중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선교를 위해서요, 소아시아 지역을 바람과 같이 누비면서 다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택이 연금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나의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펜을 들었는데 얼굴에요, 평안하고 기쁘고 인자한 그 아빠 미소가 싹 자리를 잡습니다. 아빠 미소가 얼굴에 번지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골로새는 현재 이 터키 남부 지역의
해당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곳, 그 에베소에서 내륙 지역으로 한 130km 정도 더 들어가면 골로새가 있다고 해요. 이곳은 상업 도시입니다. 또 동서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왕래도 많아서요. 다양한 종교와 철학과 문화가 공존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바울이 직접 방문하거나 바울이 막 힘을 써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인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첫 인사를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비록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 붙들고 말씀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아주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니까요, 답답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얼굴 그 만면에 웃음이 확 번지는 거예요. 즐겁다, 기쁘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들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또 자랑스러운지 3절 보면요,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라고 하는데, 이 우리는 지금 이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겠죠. 자, 이 두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인상적인 표현이 있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기도할 때마다 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너무 고마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제발 깨닫고 좀 돌이켜야 될 텐데 고쳐주세요. 막 걱정과 근심으로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기억을 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의 자리로 탁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 아들, 그 딸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계속 나오게 만든 자녀가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에게요, 골로새 성도들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미소 짓게 만드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각자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할 때, 서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그 김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이 권사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그 박 장로님이 있어서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러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4절은 이는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왜 감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요약을 해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믿음. 여기서 이 믿음은요, 어떤 종교적인 체계나 신념을 알고
신념을 알고 이해하는 것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 구조가 체계가 참 좋네, 그거를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때로 이러한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내 이해력이나 또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종교적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참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자주 이제 펼쳐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그 책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불신자다. 당신도 불신자이다.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불신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슨 이런 책을 쓸 수가 있단 말인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불신자라고 할 때 이 불신자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쓴 목사님은요, 25년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신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삶의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는구나, 이걸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러한 불신과 날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이 불신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특세 기간 아시다시피 월요일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잘 마치지도 않았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A형 독감으로 바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독감이 목사님이라고 피해가질 않네요. 그래서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그 일주일 제대로 설교를 하겠나. 그 내일이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목에서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설교도 제대로 못 할 텐데, 이거 빨리 대타를 구하든지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들에게 준비하도록 미리 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목사님들도 이제 조마조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제 담임 목사가 갑자기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하라고 할까봐. 그런데 이제 물어봤더니 안 그랬대요. 또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오랜 시간 믿어왔다고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을 대하는 말투, 태도에서 불신자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또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충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누가 앞으로 갑자기 확 끼어들면 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 아니야? 내 자신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수영장에서 아빠가 아들, 이 수영장 너무 재밌어, 물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봐, 점프 뛰어 들어와 봐, 그렇게 아빠가 받아줄게 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가 받아줄 것 알면서도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저거 나 놓치는 거 아니야? 내가 물에 꼬르륵 빠지는 거 아니야? 그거 믿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생겨요.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는 것, 살아가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골로새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현상이죠. 바로 4절에 이어서 언급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풍성하게 넘치는지 아세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임의상 제가 신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신념이라고 부를게요. 자기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쪽 같아요. 그 안에는 자기가 스스로 형성한 종교적 신념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이 종교에는 이러한 부분이 꼭 있어야 돼. 이제 그런 믿음인 거죠. 신념인 거죠. 그걸 믿음과 여러분들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믿음과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요, 나는 아주 믿음이 강해, 나는 아주 믿음이 좋아 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요. 사랑.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고 교만하고 성내고 쉽게 정죄한다면 나의 믿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강한 믿음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믿음이 과연 괜찮은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인가, 사랑으로 검증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은 책에 그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는데요, 어떤 성도가 자기 마음에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딱 결정을 하고 순장에게 이렇게 이제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길 원했는데 이거 목사님의 메시지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마치 이제 시간 낭비처럼 자꾸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 위선자가 가득한 것 같아요. 지난주 그 농구 경기할 때 그 김 집사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득달같이 이기려고 막 그렇게 플레이하는 거 봤잖아요. 과격하게 플레이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집사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소문이 들려오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떠한 모임이길래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겁니까? 내 믿음은 도저히 이런 교회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골로새 교회도요, 이것저것 참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도들도 다 신앙의 성숙면에 있어서 편차가 있었을 겁니다. 다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모든 성도들을 각자가 서로 사랑하기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실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동기부여, 마지막 덕목을 5절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니?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의 동기부여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고 있는 소망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고 있는 소망.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 나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해요. 서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를 예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날 향한 상급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보는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릴 적,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죠? 어릴 적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선물을 기대를 하면서요, 부모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출근하는 아버지 막 구두도 닦아놓고, 식사 마치면 반찬통 냉장고에 알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막 행주질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먹기도 주물러 드리고, 공부도 자기 스스로 이제 알아서 열심히 들어가서 막 하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착한 일 하는 모습 전부 다 누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 마음에. 그래서 나중에 선물 받으려고 선물이 올 것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일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야 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진실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저 천국에 차곡차곡 우리의 상급을 쌓고 있어. 이 소망을 언제 가지게 되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예전에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유창하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복음을 유창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과연 복음의 유창한 모습인지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이 기준,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오늘 골로새 1장 4절과 5절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지체라도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나의 상급이 저 하늘에 쌓여가고 있는 그 상급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지, 그때 우리가 복음의 유창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과 가정과 새한교회가 복음의 유창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능력과 가르침을 주셨는지 배우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말씀 동행 1, 2, 3도 통독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도 읽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요. 하지만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요. 서로를 사랑해요. 믿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한다고요. 또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강력한 동기와 이유를 묻는다면,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냐고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의 상급을 저 하늘에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형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칭찬을 소망하면서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새 안에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복음의 유창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6절을 보세요.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름에 라고 해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복음을 품고 그 땅에 이르다. 이 이르다라는 동사와 같아요. 이름에. 여기서 이 복음이 이름에 이르다는요, 오다, 전달되다 라는 그 의미와 함께 다른 본문을 가서 보면요,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무언가에 가서 닿다, 무언가를 만지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러 닿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졌다 라는 거예요. 만지다. 그때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참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세요. 그 날부터, 그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는도다 라고 합니다. 자라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자는요, 그 복음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곳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성령께 꽉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딱 도장을 쾅 찍어서 이건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보증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그렇게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성도들은요, 열매를 맺어 자라나요. 그 자라남이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더 복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창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유창해지는 거예요. 이 변화를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았어요. 한 두세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요약을 좀 해봤어요. 이렇습니다.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감지한다. 그들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본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며 듣는다. 이 내용이 과연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복음과 연관된 주제를 발견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주제는 날카롭게 찾아 비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데 재밌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부분은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면서는요, 저거는 복음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아주 안 좋은 내용이네 라고 날카롭게 발견을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에 유창한 사람은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생각, 그리고 신념, 감정, 그리고 말과 행동에 적용됨에 따라서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 곧 복음에 유창해져 가는 것이다. 복음을 통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모국어가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모국어, mother tongue. 한 지역 교회에 그 인턴으로 있었던 자매가 사역 기간을 마치면서 그 들려준 소감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이제 많은 생각들을 저에게 준 그런 소감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이곳 사역자들이 다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이야기만 했어요. 매일 회의 때마다 모든 상황마다 늘 예수님 이야기만 하더군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는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주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감을 남겼다는 거예요.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창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창하게 말을 하십니까? 정치와 경제 이야기? 이번 주 맛있게 먹은 음식과 레스토랑?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야기를 할 때? 부동산 시세와 요즘 주식 동향? 최근 여행 다녀온 멋진 휴양지? 아니면 최소한 제가 이건 아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체들에 대한 소문과 험담에 여러분들 말할 때 유창하십니까? 사랑하는 새한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것들에 유창해지지 않고 복음에 유창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유창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실력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여성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암 발병이 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고왔던 얼굴이 점점 까맣게 변해가고요. 풍성했던 머리숱도 적어지고 살도 너무나 많이 빠지셨어요. 그렇게 투병하면서 제게 보내어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나영주 시인의 염색이라는 시예요. 그냥 주님으로 푹 물들이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도 이렇게 주님으로 물들길 바랬던 집사님이 참 복음에 유창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유창한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버리는 것. 주님의 삶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주님 닮아가는 모습. 사랑하는 새한의 성도 여러분, 복음에 유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누군가 우리의 모임 그 자리에 같이 앉으면 우리가 띠고 있는 예수의 색깔, 그 색깔로 물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색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의 빛으로 물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그러한 은혜가 우리 새한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 새한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